여러분 혹시 농부의 세 아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 한 농부가 살았는데 그 농부에게는 게으르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하는 세 아들이 자신이 죽고 나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밭을 한번 파보아라. 내가 거기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묻어두었다. 아버지는 이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밭을 파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 온 밭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물이 숨겨져 있단 말은 거짓말이었죠. 그러나 밭을 열심히 간 덕분에 그 밭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 되었고 아들들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엄청나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자신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수고하여 결실을 맺는 삶의 지혜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자신들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밭을 갈라고 이야기한 농부는 좋은 아버지입니까? 나쁜 아버지입니까? 아들들에게 보물이 아니라 밭을 일구게 한 농부는 지혜로운 아버지입니까? 어리석은 아버지입니까? 대답을 해주시는군요. 밭을 갈게 한 농부는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인가요? 그렇지 않은 아버지인가요? 사랑하는 아버지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농부는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 생각 없이 아들들에게 그냥 유산만 물려주었다면 아들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다투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다가 아무래도 거렁뱅이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농부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 고민하면서 아들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가장 값진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농부는 자녀를 사랑하는 정말 좋은 아버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대상이 가장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과물을 주는 것보다는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대방이 정말로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는 이런 진짜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가장 완벽하게 배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완벽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필요와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자신의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늘 허덕일 수밖에 없고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요한한 삶 너머에 있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이미 시작된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자신의 잠깐의 인생의 문제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이지만, 기독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로 매여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혼을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나갈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한 것에 목매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알고 죄로 인해 치르신 대가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먹고 사는 세상의 떡을 구하는 문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분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땅의 복이 영화가 아니라 영혼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 속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자 벳세다에 계시던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당시 죄악된 삶 속에서 지치고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질병과 귀신 들림, 가난과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은 이러한 것이죠.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고 누구라도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으며 서로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보이지 않는 인생 속에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근처 병원에만 가면 환자들이 넘쳐나죠. 병실도 많이 남아있지 않는 병원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죠.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자신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워보려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죠. 또다시 욕망을 구하고 쾌락을 구하고 더 다른 자신의 삶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러한 곤고한 삶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망을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불안한 인생을 해결받고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기적과 왕을 바라면서, 지도자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소망을 찾아서 나온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병들과 문제를 만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매인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매어 곤고한 인생 가운데 희망을 찾는 무리들의 피로를 먼저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아픔과 눈물도 없는 그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날이 새도록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무리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들이 각자 자신의 먹을 것을 사 먹고 오도록 명령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만한 돈도 자신들에게 없었고 음식도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앞에 고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향하여 축사하십니다. 무리들을 앉히시고 음식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명령대로 행했을 때 놀랍게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줄이나 되는 음식이 남았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주님의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신약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기적과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은 셀 수가 없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이야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기적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 중에 위대한 이야기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도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르려고 아침에 이렇게 들고 왔는데 목이 안 나가지고 안 불렀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 부른 이유는 오늘 말씀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능력의 주님은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고쳐주셨고 채워주셨고 쫓아내주셨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섬겨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주를 의지하고 믿는 자의 삶을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을 놀라운 기적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아시사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이유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존재로만 예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을 보고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가버나움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행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찾아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 더 큰 인생의 문제들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 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로또를 당첨된 것 같은 흥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와, 저 능력에 예수님만 잘 따르면 내 인생 이제 폈구나, 이제 문제 없겠구나, 다 주시고 다 치료받고 평안하게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더 이상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기적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요한 인생과 문제없는 안락한 이 땅의 삶을 찾아 나온 무리들을, 그들의 희망을 철저하게 꺾으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성공은 나에게 없다. 너희가 찾는 세상적인 희망은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 곤고한 삶 가운데 풍성한 기적을 찾아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무리들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린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만나를 내리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증명하십시오. 무리들이 광야의 사건과 모세를 언급하는 데에는 그 의도가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 눈에 보이는 기적, 육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의 주님의 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무리들은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자에 있는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하고 자신의 삶을 물질과 명예로 가득 채워줄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능력이 없다.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리들은 아니나 다를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 특별해 보이는 생명의 떡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무리들은 정말로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사와 같은 축복을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죠. 예수님은 떡을 달라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 생명의 떡이 자기 자신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 곧 자신이심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늘 문제와 아픔을 경험하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삶, 그 하늘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그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얘들아, 이런 아픔,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이런 불안도 없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다. 슬픔도 눈물도 없는, 너희가 더 이상 고통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너희를 기다린다.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얻으라.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유대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모자라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걸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논쟁할 필요도 없었겠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원했던 것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육의 필요를 채워줄 기적만을 바라보고 쫓아왔던 무리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믿을 것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군거림은 무리들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다른 제자가 더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기적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쫓아왔던 무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고 이야기하시면서 육적인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이 영적인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오직 우리가 아는 12제자만이 남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 영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주석은 이 말씀을 선택과 예정 교리로 연결시킵니다.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통한 인생의 부귀영화, 그것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진짜 인생의 기적은 너희가 이 육적인 필요를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이 육적인 필요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피로를 채우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부귀 영화를 구하며 탐심과 정욕으로 범죄하는 세상에 매여서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진정한 기적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썩을 세상의 떡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주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만 구하고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즐기려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에 있음을 알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랑과 그 주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늘 문제를 만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속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인 우리를 아시고 하나뿐인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기적을 알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당장의 고난과 염려를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으며 없는 중에도 나눌 수 있으며 죽음 앞에서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 그 참된 믿음,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한 주에 한 번씩 호스피스 병동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환자들을 만나고 기도해 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갔다 오고 나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한테 솔직히 얘기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고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한 주만 지나면 병동에 사람들이 쑥쑥쑥 빠집니다. 한 주 지나가면 전주 얘기했던 분이 없습니다. 정말로 죽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나이가 많으신 환자뿐만 아니라 제 또래도 불치병으로 입원해서 그걸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서보지 않았기에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리다고 빨리 죽지 말란 법은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날마다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떡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서 열어주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사랑과 섬김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떡을 구하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생이 아닌 이 땅의 부귀영화를 구하다가 예수님을 떠났던 무리들과 다른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척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아닌 물질의 기적에 마음이 뺏겨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가짜 제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영생하도록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가 있죠.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삶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났던 무리들과 제자들 같이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그런 우리의 소원의 도구로만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그 하나님 아들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해주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하늘의 것에 상급을 쌓으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부터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해달라고 우리의 시험을 내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루아침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수가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보하며 주 앞에 나왔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의 제자들과 그런 무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베푸시고 감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 삶을 주님의 영원한 기적으로 아버지 참는 너로 말미암아 채우실 그 주님을 경험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생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술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서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서 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다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담임 목사님의 병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목사님의 삶을 주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병만을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더 아빠 되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더욱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신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평안과 평강도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이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덮어 주시옵고 채워 주시옵고 주와 동행하며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각자가 더욱더 주님을 아는 은혜와 지혜들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채우셔서 일이 아버지 하나님 슬프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덮어주시옵고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때 정말로 함께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옵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알게 해주시옵고 정말로 그들의 삶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믿고 영생의 소원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여 은혜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것은
가장 귀한 것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아버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그 마지막 그날에 함께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운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의 말미암아 덮어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온전히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부어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만을 바라고 공감만을 바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합니다. 주님, 예수를 아는 자들은 예수를 위해 삽니다. 예수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지금부터 본향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리들과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곤고한 중에도 찬양하고 없는 중에도 나누고 섬기며 사랑을 베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물질과 관계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 놓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 안에 세상 속에 신임하는 당신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 삶을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 복된 인생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삶을 주님의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나와서 다시 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시옵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는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친척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주님,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옵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들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존재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 동안 필요했을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죄로 매여 신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죄로 매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는 백성들이 불꽃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하실 것들을 채워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함께 그것을 돕고 섬기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며 나아갈 때에 더 많이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풍성히 그 삶을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이 물질이 정말로 곳곳 가운데 흘러서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정직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주께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교회 곳곳에서 봉사한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내로, 꽃꽂이로, 방송실에서, 재정으로, 운전으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더욱더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주님만 갈망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곳 교회 가운데 잔뜩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요하실 것들을 채워주시고 재정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건축을 통하여 아버지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